함께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건지 걱정 무거운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들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게.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내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유영주 목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움츠렸던 생물들 추위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아 만물들이 기지개 피며 아름다운 각색 꽃들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역병으로 1년 넘게 너, 나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곤궁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알게 하옵시며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등지고 말도 글도 어설픈 이국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사옵나이다. 그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주일마다 울려 퍼주는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사단의 세력은 금수강산을 철의 장막, 공산주의의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평화로운 조국을 펼쳐주사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군 천사의 승리의 나팔을 우렁차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을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이한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웃을래야 정말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시 아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죄가 이 사람들을 올매이고 또 짓누르고 또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죄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자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과 방법은 틀리지만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에게는 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짐을 하나씩 짊어진 채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den. 여러분이 burden이 무슨 뜻일까요? 버겁고 어려운 심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짐, 이 burden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분명히 아무도 한 분도 이 burden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 의인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충신인 우리아를 이 우리아에게서 간음죄를 숨기게 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물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를 책망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긴 보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의 가정을 보게 되면 크나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밧세바와 낳은 이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이 자녀 간에 간음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이 형제 간에 살육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결국 반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예만 들었지만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짐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짐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당하기 무거운 그런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이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은 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짐을 서로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지시겠다고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서로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죠. 이 짐을 지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짐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참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참심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 안에서 그 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덜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어떤 짐이든 서로 나누어지고자 할 때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어떨 때는 정말 기도밖에 딱히 도울 일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도울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말고는 속 시원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히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간혹 가까운 분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가 더욱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면 힘든 내색을 하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어쩌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짐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며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이고 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에 가면서 그 오랫동안 보았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홈레스 분들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선교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나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그 형편과 그 사정을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바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지다 보면 또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버거울 때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짐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히려 도와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젠가는 그 은혜에 꼭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와야지 내가 보답을 하게 되고 그때는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런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지금은 정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는 나를 그냥 불쌍하고 가련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나도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질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한 내 모습이 결국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자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어쩌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굳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존심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교만한 마음은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쩌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폐를 끼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폐 끼치는 것이 싫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마치 모든 지체가 다 독립해서 그냥 각자 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그냥 다 따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이 모든 그 지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서로 간에 짐을 지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여러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그것을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고민이든 어려움이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내일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밀이라도 안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떠벌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익한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신앙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나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반대로 화평을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화평을 깨는 사람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서로가 기대는 곳이에요. 홀로 서게 하고 혼자만 있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를 섬길 때 정말 열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흐뭇하고 감사했던 것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EM의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모든 것을 자신의 일처럼 희생하면서 이 주일학교를 함께 섬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과 이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되며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치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에 짐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짐을 져야 할지 그 수많은 예 중에 한 가지로 1절에 범죄한 자를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꼭 범죄한 자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고 또 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짐을 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떤 범죄한 사람이나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또 마음, 또 어떤 그런 삶, 또 그런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교회에서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비춰보게 되면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은 마치 마음이 유리그릇 같아요. 조금만 건들고 잘못하면 그게 쉽게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할 말은 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을 방관만 하고 지켜만 본다면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만일 방황하는 성도를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언제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싸고만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은 짐을 지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서로.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짐은 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홀로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서로 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잘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도움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처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어려움과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여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서로에게 짐을 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힘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이것이 서로 간에 돕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다니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짐을 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 짐 지기도 바쁜데 누가 또 다른 짐을 지겠느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는 일로 인해서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이제 그 사람을 돕되 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도 함께 기쁨으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자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갖고 나갈 때 바로 이 온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같이 성장하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 잘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제 내 주위에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우리 주위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서로 돕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엮어주신 교회로서의 그 새로운 정체성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또 우리의 실천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악이 증가하고 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배단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GCF와 또 구제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또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랍고 기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과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에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참 성숙한 교회로서 주님 저희 배단위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늘 힘쓸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수그러져 가는 상황에 있지만
인도나 세계 각 곳에는 전쟁과 또 코로나의 재발로 인하여 많은 고생과 죽음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룩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5월 23일에는 이현호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모시고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현호 선교사님은 우리 한어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께서는 영어부 시간대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두 예배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코드를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함께 하실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6일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광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어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 저희가 원래는 예배 시간을 1시로 정했었는데 이제 중국어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9시 반에 드리고 또 영어부가 11시에 드리고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자리 정리하고 또 이제 세너타이즈하고 뭐 닦고 뭐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30분 늦춰서 예배 시간 1시 반에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큐티 나오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이한석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코드 가마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이한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